안녕하세요. 오늘은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완성되어 갈 때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 성벽 재건을 중단하기 위해 모략과 음모를 꾸밉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산발랍과 게셈이라는 사람은 느헤미야를 유인하여 죽이려는 암살의 계획까지 세우게 되고요. 또 이 암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도비아와 산발렛이라는 원래부터 이 느헤미야와 유대를 대적했던 이 지도자들이 스마야라는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으로 예언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모든 음모와 계략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먼저 이 산발렛과 게셈이라는 사람의 음모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성벽 재건 공사가 거의 완공이 되게 되었고 이제 문짝을 다는 일만 남겨놓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위에 이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나머지 대적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성벽 작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애를 쓰죠. 아마도 성벽이 재건되어 이 예루살렘 성이 요새화가 되면 사마리아, 암몬, 아라비아 지역의 영향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아라비아 사람 게셈 총독이 연합해서 느헤미야를 방해했던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9절은 산발랏과 게셋이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거짓 편지를 쓰고 거짓으로 음모를 꾸며 그를 광야로 유인해서 이 광야에서 느헤미야를 은밀히 암살하려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들의 계략을 눈치채고 즉시 회담 제의를 거절합니다. 이 산발랏과 게셈은 4번이나 느헤미야에게 평야에서 만나자고 초청장을 보내지만 느헤미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며 이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죠. 또한 느헤미야가 응하지 않자 그들은 가짜 편지를 보내서 이 편지를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당황하게 하고 그가 다시 자기들 말대로 이 평지에 나와서 암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느헤미야가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다, 이런 거짓 편지를 쓴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알려지면 느헤미야는 총독제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산발랏이 제안했던 그 내용을, 자신과 만나자는 그 제안을 응해서 이 모든 것을 풀어야 하지만 느헤미야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이 도비아와 산발랏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결국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 했던 모든 음모가 수포로 돌아가자 이들은 내부의 사람인 스마야와 여선지자 노아다를 통해서 이 거짓 예언을 통해 또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대적은 당시 유다의 지도층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제사장들과 사돈제 간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활용해서 느헤미야와 제사장 그룹을 이간시키려고 합니다. 도비아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스마야라는 사람을 시켜서 느헤미야를 성전으로 유인하는 작전을 씁니다. 스마야의 정체에 대해서는 본문이 누구라고 정확하고 이야기하고 않지만 문맥상 그는 성전의 예언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스마야 예언자가 두문불출하고 성전에만 있자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스마야는 자신이 예언자적인 황홀경에 있어서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지금 두문불출한 것으로 느헤미야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소문을 듣고 스마야 예언자를 찾아오자 스마야는 거짓 예언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대적들의 암살 음모를 알리며 성전에 숨어 있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게 되고 거절하죠. 왜냐하면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자는 레위인과 그리고 레위인 출신의 제사장들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느헤미야가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인이 아님에도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성전의 규범을 어기고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총독이라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성전에 거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 예언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거주해야 암살모에서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느헤미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지혜롭게. 이 사람이 이 성전의 규범을 어기면서까지도 나를 이 성소로 피난하는 것을 보면 그의 예언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거절을 합니다. 상식과 원칙과 합리적인 생각이 지금 이 느헤미야의 지혜가 된 것이죠. 결국 이 스마야 예언자가 도비야와 산발랏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자신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들통나게 되고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기도로 이기게 되죠. 이런 음모와 모략 속에 느헤미야는 힘들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죠.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느헤미야의 신앙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 성벽 재건 사업을 이루기에 바깥에 산발랏과 도비야가 방해했던 세력들, 그런 내부에 이 돈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막으려고 했던 악한 자들의 모든 그 계략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겸손을 통해서 지도력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느헤미야야말로 그런 의미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리더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를 요동시키고 흔들리게 하는 많은 계략들이 숨어 있고 또 그러한 상황들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느헤미야처럼 지혜롭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편법이 판치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당장 눈앞의 것에 흔들리지 않아 이 모든 믿음을 지키는 유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